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세계 열방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너무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이 유족들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의 소식이 이젠 더 이상 먼 곳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고 또 내 가족이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이 코로나에 확진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헤롯 왕의 신하 되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신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청년 예수가 머물던 그 가나로 내려와서 청년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젊은 예수를 상대하지도 않았을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었고 사방으로 아들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급해진 것이죠. 아주 급하게 되니까 이제는 체면,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신하의 가정사로서는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으로 이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다급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없고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났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가지 한계를 넘어서야만 됐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한계를 넘어서야 마침내 내게 구원이 있고 나의 질병이, 내 모든 문제가 치료받고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아들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아버지는 본능적인 자신의 감각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 감각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이걸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버린 것이죠. 인간은 이 감각,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
이런 감각에 의해서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인지하게 된 그 사건은 절대 믿게 되죠. 다른 것은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서 알게 된 거, 내가 눈으로 봐서 직접 확인된 그 진실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감각적으로 인지된 경험이 아닙니다.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니고 타인의 경험이죠. 소문은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곧대로 믿다가는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소문이 헛소문일 때가 많은 겁니다. 만일 이 왕의 신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본능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판단했더라면, 그리고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냈더라면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본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쳤고 열병 환자도 치유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인 사람을 걷게 했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갈릴리 청년, 그 목수의 아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마도 그랬더라면 그냥 이 신하의 아들 이 사건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은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소문을 전해 들은 것이지만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이 감각적인 본능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능을 믿고 살았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감각으로 보아야만 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만 된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는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내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도마, 그곳에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은 도마가 감각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마는 여전히 그 자신의 감각적인 그 본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내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지. 죽음에 대한 진리, 천국에 대한 진리는 내가 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은 감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 자기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간적인 한계도 뛰어넘었지요. 그래서 기적을 본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지금 그의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빨리 가십시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계시지 말고 빨리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의 아들이 있는 곳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만 하신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랑 같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그냥 말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죠. 아들의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같으면요, 전화 한 통이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리가 있어서 말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지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못하지요. 내가 보고 있는 이곳, 내가 볼 수 있는 이 현장,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저 먼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그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뛰어넘었지요. 시간은 늘 그에게 조급하고 촉박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즉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여유를 부리고만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초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더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왕의 신하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할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간을 갖고 있죠.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이 몇 시구나. 달력을 넘기면서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이구나. 우린 그 물리적인 시간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생체 시간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깹니다. 생체 시계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생체 시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시간이 인식이 됩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는 시간이 너무도 느리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상황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인식되는 거죠. 왕의 신하,
지금 이 생체, 이 정서적인 시간상으로도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는 시간인데, 이 왕의 이 신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도 조급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9절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 시간으로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이것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꿈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그 땅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늦어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려 가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인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 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시간 너무 길고 먼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에 갇혀 버렸죠. 우린 이 터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낮추시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초조해하죠.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기적을 체험한 건 말이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이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리고는 그냥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 곳에 돌아갔더라면 그의 아들은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은 그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멈춰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시간의 한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 사시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었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 가지고 살았는데 그 경험도 이제 다 버렸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 경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치료는 반드시 약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신 것이죠. 왕의 이 신하 경험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기적을 낳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고정관념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경험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기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보고 책망했죠. 어찌 대낮에 술을 마시느냐?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이러한 겁니다. 하소연을 하죠. 그때 제사장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를 축복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굉장한 믿음이 한나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슬퍼하던 여자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돌아가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수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가 말이죠. 그동안 많은 그 여성들에게 들은 임신의 경험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사람, 그것도 많이 낳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간접적인 경험 지식이 한나 마음속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죠. 그랬을 때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으심으로써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왕의 신하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인격, 이 모든 것을 낮췄습니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는 헤롯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귀족인 겁니다. 이 귀족이 초라한 청년, 30세 젊은 청년 앞에 고개 숙인 것이죠.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한 것이죠. 마치 종처럼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가 순종하기를 기다렸는데 반대로 이제는 자신이 종이 돼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신하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누군데 이 젊은 청년이 내게 이렇게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인격을 다 부정해 버린 것이죠. 자기를 비하시키고 겸손하게 순종한 겁니다. 인격을 낮춘 것이죠. 그랬을 때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신하에게 가장 큰 기적,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신분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침내 모든 가족을 다 구원받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격을 높이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또한 인격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세계 열방이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격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와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 자녀를 고쳐주소서, 교회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고쳐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감각, 공간, 시간, 경험, 내 인격, 신분, 이 모든 한계를 헐쩍 뛰어넘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지친 교회와 가정, 세계 열방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